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청관 목사님은 저희 교회 협동 목사님이십니다. 그 구룡포의 낙원 침례교회를 이렇게 은퇴하시고 지금 서울에 가가 계시는데, 늘 여기 계실 때부터 연세는 70이 한 중반 정도 되셨나, 아니면 80이 다 돼 가시나. 그런데 다 정정하시고요. 저를 늘 친구처럼 대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늘 저희 교회를 위해서 늘 변함없이 기도해 주시고요, 늘 함께 해 주시는 목사님이신데, 이번에 이렇게 포항에 내려오셨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못 내려오셨는데 오늘 귀한 말씀을 전개해 주시겠습니다.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시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에요. 제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호산나의 교회의 지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양과 몸의 헌신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받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의 영혼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영혼을 인도하시고 저들의 영혼에 아버지 평안을 주셔서 참 믿음으로 섬기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전해질 때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깨달음과 깨우쳐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여러분들은 많은 부분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부분에서 짝퉁들이 너무나 많은 걸 느낄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짝퉁은 사실 가짜예요. 그 가짜들이 얼마나 정교한지 진짜하고 구별이 안 갑니다. 이와 같이 교회 안에도 거짓 믿음이 있습니다. 그 거짓 믿음을, 정말 참 믿음을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 교회에서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그 믿음이 참 믿음을 가져야만이, 진실한 믿음을 가져야만이, 바른 믿음을 가져야만이 그 믿음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러나 거짓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를 못합니다. 오늘날 우리 이 거짓 믿음이 교회에 팽배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종교 행사도 굉장히 미신적인가 많아요. 정말 미신적인 게 너무나 많아요. 특히나 은사적인 측면에서는요, 무속적인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교회에서의 잘못된 신앙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이렇게 보면은 보이죠? 사도신경, 그죠? 사도신경이 나옵니다. 이 원뜻은 사도들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사도들의 신앙의 고백. 그런데 그 위에 있는 사도신경이라고 해가지고 이 사도신경을 정말로 이 밑에 있는 사도신경을 고백하기 이전에는 이렇게 사도신경을 고백을 했어요, 교회에서. 그런데 어느 날인가 보니까 사도신경이 바꿔졌어요. 이 밑에
자, 이 바꿔진 때가 얼마 안 돼요. 그러면은 이치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도신경의 사도들의 신앙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럼 사도들이 이렇게 신앙을 고백했습니까? 이치적으로 바꿔진 때가 지금 얼마 안 되는데 사도들이 이렇게 신앙을 고백했냐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진 원인도 뭐냐면, 이렇게 사도신경을 하다 보니까 이게 신학적으로, 조직신학적으로 너무 이단적인 요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사도신경을 싹 고쳐서 바꾸는 거예요. 바꿔놓고 지금도 사도신경이라고 예배 전에 고백을 하는 것을 저는 여러 교회에서 봤습니다. 들었습니다. 차라리 사도신경이라 하지 말고 조금 더 세밀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뭐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다, 차라리 이렇게 말을 하면은 거짓은 아니잖아요. 공건하게 이게 사도신경이라고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공건하게. 자, 이와 같이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과 아울러서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참 믿음이고 참 예배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실체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실체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믿음의 실체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실체가 이것이라는 거예요. 또 2절을 보니까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는 게, 이건 믿음의 실상입니다. 이런 증거를 받는다는 게 실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3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냐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3절에는 믿음에 정말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 있습니다. 이 3절에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비밀은 우리가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지금의 우리가 지금 여러분하고 저하고 논하는 이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창조주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 말씀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는 게, 우주 만물이 생기기 이전의 창조의 말씀이에요.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믿음이에요. 그럼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은요? 우리가 이게 비밀이에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본문 말씀 보니까 세상을 만드신 게 창조주이신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창조주를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에요. 그럼 우리 지금 예수 믿는 믿음은요? 우리 이걸 생각해야 돼. 이게 바로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의 비밀. 3절에서는 모든 세계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그 창조주를 믿는 믿음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씀, 그러니까 창조주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또 하나님의 본질이시고, 또 하나님의 그 본질이신 하나님의 인격이시고, 그 말씀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절에서 3절까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이 하나님의 본체이시에요. 태초에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계신 그 말씀, 즉 해가 있으라, 달이 있으라,
별이 있으라. 그렇게 창조한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 하나님. 2절에 보니까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3절에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창조 이전에 말씀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그 태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본체이고 또 실상이죠. 그러니까 그 태초의 그 말씀은 속성이 여러분들 아시는 그 태초의 말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태초의 말씀이 바로 속성은 거룩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무소부재하십니다. 또 그 말씀은 무소불능하십니다. 그 말씀은 영원한 인격이십니다. 그 말씀이 지금 계시는가요? 자, 그러면요, 그 태초의 말씀이 있네.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무슨 말씀이냐는 거예요. 이 성경은 무슨 말씀이냐? 태초에 하나님 말씀은 지금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러나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우리가 좀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그 믿음의 비밀을 우리가 알려면 이 성경을 바로 알아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제가 17절까지를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 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렴이라. 16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거예요. 감동. 그래서 그 감동으로 된 성경은 우리를 교육하고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할 그런 교육으로 유익하다는 이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은 이 66그 성경은 바로 감동으로 되다.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요, 무엇을 말씀하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느냐? 본체. 그러니까 그 태초에 있는 그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 성경이 없이는 태초에 계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 본체이신 그 하나님을 증거해요. 그리고 태초에 계셨던 그 하나님의 실체를 증거합니다. 또 그 태초에 계신 하나님의 실상, 별이 있어라, 달이 있어라, 이루어진 그 모든 실상들을 확실하게 이 성경은 증거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태초에 계시던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이게 좀 깊이 생각할 것은 많은 교회에서 그렇습니다. 이 성경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그들을 뭐라고 부르냐? 저자라고 불러요. 그러나 그건 잘못된 말입니다. 저자가 아니에요. 기자예요. 성령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비밀한 것들을 가르쳐 주심으로 기록되어진 거예요. 적으라고 해주신 걸로 기록되어진 거예요. 만일 저자라면은 인간의 지식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저자라고 내가 내 지식으로 내 교양으로 그렇게 해서 기록했다라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보다 더 잘 알아요. 그러나 나나 여러분들이 온전한 이 성경을 알 수 없는 것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 그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도 너무나 비밀한 것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기록하라고 하는 영감을 통해서 기록되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우리 지식 하늘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증거를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실상을 알 수가 있고 이렇게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무소불능한 하나님이 영원토록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성경이 증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자라고 하는 것과 기자라고 하는
이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거예요. 나나 여러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믿음의 형제들이고 자매들입니다. 그럼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으로 예수를 증명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위에 몸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실체이시고 실상이시다라고 이 성경이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증명해 주고 있어요. 확실하게. 그래서 이 모든 성경은 영감으로 기록되어지는 이 모든 성경 66권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예수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실체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실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를 바로 알아야 돼요. 바로 알아야 돼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원래는 1장 1절에서 3절까지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그 태초에 계시던 그 말씀이 우리와 같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성자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보는 것은 태초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태초에 계시는 그 말씀을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죽어요. 다 죽어요. 조금 본 사람이 있어요. 우리 성경에 나타나죠. 누구겠어요?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갈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눌렀어요. 왜? 모든 인간은,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다 죽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나 육신의 몸으로 그 본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은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구원을 이루지만은 예수를 믿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면서 또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을 보면 그는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본체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성자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나 예수 믿어, 이게 보편적인 일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 안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 믿는 것을 너무 쉽게 알고 너무 안일하게 알아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었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죄의 정결함을 받습니다. 어떠한 세상 만물로도 우리의 죄를 정결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는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해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바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본질이에요. 신앙이 이론이 서 있지 않고 어떤 논리가 없는 분들을 보면 예수 믿는 믿음 따로, 성령 믿는 따로,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이 헷갈려 있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 만드신 성령을 믿는 믿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본질이에요. 본질.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본질적인 이 믿음은 우리에게서 어떻게 형성되느냐 이게요. 어떤 사람 많은 신앙, 잘못된 신앙은요, 잘못된 믿음은요, 신념적이에요. 신념적. 그게 뭐냐면 지가 믿는 거예요. 지가. 그건 바로 거짓 신앙이에요. 이게 참 구별하기 어렵죠. 그런데 그 신념 속에서도 정신적인 어떤 능력이 나옵니다. 신념 속에서도, 신념을 통해서도. 그런데 자, 여기서 그건 뭐 이단들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최면술이니 뭐니 뭐 이런 거 다 신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본질인데 그 믿음은 그럼 어떻게 형성되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예수 믿죠? 그 믿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가? 내가 믿어서 내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지난번에 와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은 어떻게 형성되느냐? 바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내가 들음에서 나에게 형성된다는 거예요. 제가 뭐래요? 이 성경 66권은 누구를 증명한다? 누구를 가리킨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의 본체시에요. 하나님 실상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은 바로 그분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이 믿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들으면서. 이 여러분들 좀 죄송한 말씀 같지만은 호산나 교회만큼 성경에 바로 서 있는 교회? 글쎄요. 제가 뭐 호산나 교회 뭐 이렇게 앞에서 내가 우리 이 목사를 칭찬하는 게 제가요 굉장히 까다로운 사람입니다. 사람은 덜렁덜렁 하는데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까다로운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됐어요. 처음부터. 저는 가까울게요. 저는 저희 아내하고도 뭐 이렇게 일상에서는 제가 꼼짝 못해요. 뭐거나 꼼짝 못해요. 진짜로. 그런데 아내가 나한테 꼼짝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나에게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예요. 내 목사의 권위에게 도전하면 나는 그때는 가만 안 둬요. 왜? 그것은 목사를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예요. 그런데 그 권위를 목사님들이 실질적인 본질적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많이 헛것들을 가리켜요. 그런데 그 바르게 가리키는 그 복음이 여러분들이 섬기는, 여러분들과 같이 동행되어지는 이 호산나교회 이용천 목사가 바로 서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이용천 목사만큼 바른 복음 세워진 사람 드물어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드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이에요. 여러분들은 복이라는 걸 아십시오. 그러니까 이렇게 들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음. 그럼 이 들음을 어떻게 들어야 될 것인가? 들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귀로 듣는 것도 들음이고 눈으로 보는 것도 들음이고 뭐 누가 설교하는 것을 듣는 것을 들음인데 이 들음은 어떻게 들어야 될 것인가? 그래야 올바른 믿음이 형성되는데 자 로마서 10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8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어디에 있다? 마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내 마음에 믿으면입니다. 구원을 받으리라. 10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성경 말씀, 목사님이 전하는 복음의 그 말씀을 마음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면 어떤 형상이 일어나느냐? 믿음의 형상이 일어나요. 그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실상의 믿음이에요. 실상. 여러분들 이거 실상이라는 건 실제적으로 그 증거가 나타나는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모든 선진들이 이 말씀을 이 믿음을 가졌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졌기에 실상이 그들에게 임해졌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들이 그들에게 임해졌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지만은 그게 꼭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그 선진들을 통해서 성령이 영감으로 우리에게 이 성경으로 기록해서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신 말씀은, 성경은요, 성령으로 감동돼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시 공간을 초월한 말씀이에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시 공간을, 그러니까 초월되어 있습니다.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과 직통적으로 교제를 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세계를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잘 알 거예요. 마음이라는 세계는 세상에서는 철학적으로도 이 얘기를 할 수 있고 의학적으로도 이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은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인간의 내면 생활의 그 중심이에요.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의 그 마음은 근원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성령은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장소가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우리들의 마음. 우리 마음 잘 먹어야죠. 마음을 잘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서 우리의 인격적인, 그 다음에 윤리적인 태도가 결정돼요. 그래서 이 습관이라는 게 아주 중요해요. 습관은 학습입니다. 학습. 그래서 성경을 처음에 몰라도 교회에 나와서 목사님 가르치는 그 성경을 많이 들으시란 말입니다. 마음으로. 들으면 어느 날인가 자기도 모르게 역사가 일어나요. 어떤 역사?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더 나아가서 영적인 어떤 실상이 일어나고. 그게 바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신비한 신비는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게 성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마음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라. 그리고 그 마음이라는 세계는 지적인 면이 있습니다. 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지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지, 정, 의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그러게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들음을 통해서 그 오르맥으로 이 믿음이 형성이 돼요. 형성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실체를 만날 수 있고, 실체를 볼 수 있고, 실상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말씀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은 인격이셔요. 그러니까 인격체인 우리와 교제를 하십니다. 교제를 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기록으로 남겨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기록으로 남겨준 성경에 대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 이 자세를, 내가 이 성경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참 축복된 말씀입니다. 역사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일상에서나 또 교회에서나 성경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진실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성경에 대한 부정적인 말씀을 가져서는 안 돼요. 성경에 대해서는 일단은 진실한 마음. 그래야 이 신앙생활에서도 이 성경에 대한 진실한 마음을 가져야만이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회개. 또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찾습니다. 겸손한 마음. 이게 순종이에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잘 마음으로 듣는 자를 찾는다 이겁니다. 여기서 이 목사님이 아무리 목에 피가 터지도록 가르쳐도 안 들으면, 겸손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안 찾아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비록 남들과 같이 삐까뻔쩍하게 잘 가르치지 못하지만 성경대로만 가르치는 그 말씀에 대해서 겸손하게 아멘, 하나님 말씀이라고 듣는 그를 누가 찾으신다?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그리고 정직해야 돼요. 이 성경에 대해서는 정직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이 가르치시는 복음에 대해서 정직한 마음을 가지라 이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되어져요. 자기가 지식도 있다, 뭐가 있다고 그래서 그 말씀을 과학적으로도 안 맞는데, 우리 시대에 안 맞는데, 이런 정직되지 않은 마음을 갖게 되면은 신앙이 성장하질 않아요. 신앙의 성장은 성경을 정직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열매를 맺느냐? 복음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에요. 축복이에요. 복음이라는 얘기예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 복음에는 믿음으로 성장되어지는 것이 왜 그러냐면 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이렇다라고 하는 모든 깨달음을 우리의 영감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그러니까 이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마음으로 그렇게 듣고 그런 자세를 취하고 그럴 때 자꾸 믿음이 성장되어지고 하나님이 실제 여러분들 사역 속에서, 여러분들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역사 속에 역사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 하나님 살아계시는 분이 인격이시라는 거예요. 인격.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정을, 예수님이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나보다도 내 앞날에 나보다도 내 사정을 더 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은 나보다도 나의 사정을 더 깊이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믿는 자에게 살아있는 거예요.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운동력이 있다 이거예요. 그 운동력이, 능력이겠죠? 있는데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해가지고 혼과 영과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심령의 마음의 영성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제가 전에 뭐라 했죠? 이 마음에서 우리가 지정의를 통해서 행위와 이제 도덕적인 것들이 결정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영성화가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정욕을 이기지 못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무너집니다. 정욕을 이기지 못해.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영성화가 되지 않으니까 정욕을 이기지 못해요. 육신의 소욕을 이기지를 못한다 이겁니다. 그래 많이 넘어져요. 또 인격화가 이루어지지 못해요. 이 말씀은 인격입니다. 하나님의 인격 자체인데 이 말씀으로 나의 인격화가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어떤 경우가 생기냐? 분별력이 어렵습니다. 이게 옳은 것인지 이게 그런 것인지 꼭 성경적으로 교회 안에서도 이게 내가 나서야 할 것인지 낳지 말아야 할 것인지 이것을 내가 해야 할 것인지 이런 어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분별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야 자기는 선한 일,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면서 하나님의 생각과는 정반대 이제 반대방향으로 가는 경향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의식화가 이루어져 있잖아요. 이 성경을 통해서 비록 문자적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그것이 나에게 의식화가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이 이중적이에요. 어마어마하게 기도도 잘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봉사도 잘합니다.
입으로는 그냥 세계에서 아니면 뭐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서 나타나는 행위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행위예요. 왜 그러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의식화되어지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본체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단 말입니다. 성령이 존재하시면 나타내 주시는 성경이 증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의식이 되어 있지 아니하니까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세속적으로. 그래서 신앙이 이중적이에요. 신앙이. 그래서 하나님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뭐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남을 비판하고 교회 형제들을 비판하고 헐뜯고 형제들을 시험 들게 하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의식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의식화돼야 되죠. 그래서 자꾸 그것이 반복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어느새 그 신앙의 그 장성을 통해서 이건 내가 해서는 안 된다. 왜? 또 어느 길로 갔을 경우 내 믿음의 양심이 그것이 아니다라고 깨우쳐 주셔요. 그런 것이 없다라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좀 뒤돌아봐야 돼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죽은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셔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아울러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에서 지금 잘못 가르치고 있는 비복음적인 거, 아주 잘못되어진 복음이 예수를 믿으면 부자 된다. 부자 싫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꼭 예수를 믿어야 부자 되나요? 그걸 교리로 만들어서 가르치는 대한민국의 교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수십만 명이 몰려 들어가서 하나님의 가장 축복은 나와 여러분들의 축복하신 그 축복은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이상 뭐 줄 것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것이 우주 만물을 주시는 그 축복보다 더 큰 거예요. 예수를 믿는 축복은.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가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정의를 어떻게 내리고 있느냐?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주십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 다음에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그 사랑이 지금 기독교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왜 그러냐?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계시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나온 그 믿음이 나에게 뿌리가 내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 그리고 그 예수가 나에게 계시는 것은 그 믿음을 통해서 항상 예수가 나에게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양심이 나를 항상 인도하고, 그러니까 예수가 계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존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존재. 그렇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은 우리 모두는 누구의 향기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줘야 돼요.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없다? 뒤돌아보고 회개하십시오. 우리는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하는 믿음의 마음으로 믿고 그 하나님께로 의롭다라고 하는 칭의를 받았다라면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야 돼요. 향기가 나와지는, 내가 스스로 나오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그건 일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빛입니다. 우리 빛이죠.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줘야 돼요. 제가 이거는 간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은 조금 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느 그 세미나에 장애인 그 세미나에 이제 갔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20대의 정신지체 그다음에 자폐증 그 장애인들이 57만 명이 등록되어 있어요. 57만 명. 그런데 그 정신지체나 자폐증이 원인이 뭐 후천적인 원인도 좀 있겠죠. 뭐 후천적으로 뭐 사고 나서 그런 경우도 있는데 임신했을 때 엄마에게서 영향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담배, 독한 술, 마약 이런 걸로 인해서 태어나는 자녀가 그런 정신지체나 자폐증 애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의학이고 과학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실증이 여러분 20대에 등록된 그 정신지체 장애인들이 자폐증이 그런 원인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DNA를 통해서도 이렇게 이루어지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나 저나 그거 정말 좀 신경을 써야 돼요. 그리고 그 장애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달리 생각을 같은 인격으로 우리가 섬길 줄 알아요. 기독교인이라면 그래야 돼요. 기독교인이라면 장애우에 대해서 나와 똑같은 인격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저도 거기 가서 근무를 하는데 그 자폐증 환자들에게 반복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힘드는데 이도 나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인격을 가지고 있구나. 저는 그때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탁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뭘 부탁했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여러분들이 거하는 그곳에서 세상을 녹일 수 있는 능력은 여러분들에게 다 주셨어요. 그 소금이 되라는 거예요. 근데 목적이 다르니까 소금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목적이 다르니까. 공부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 위에서 소금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목적을 가지고 공부를 할 때 하나님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드리겠다는데 그 삶을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삶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그 삶을 귀히 여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성경을 여기 이 호산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때 그 너머에는 모르겠지만 하는 동안은 목사님의 구원 복음을 여러분들은 철저히 학습하십시오. 그 믿음이 딱 서지면은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는 능력을 다 소유해서 세상에 나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을 알게 주셨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케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호산나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옵고 또 우리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가르침을 아버지 하나님 귀한 복음으로 가르치는 종을 세워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큰 영광으로 인도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강건케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